합니다. 오늘은 최태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년주일이에요. 그래서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 마치고 따로 3층 발코니에서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스승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각 부서에서 또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조금 선생님, 스승의 주제를 맞춰서 이 세대의 스승들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7년 남았어요. 무슨 시간이 7년 남았냐면 7년이 지나고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교수인 조영태 교수님의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3년 전에 2020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자연 감소의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출산 사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출산 사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사회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출생률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초저출산 사회.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58년이 무슨 띠죠? 네, 58년 개띠. 여기가 이 가운데도 이제 58년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왜 58년 개띠라는 이야기를 막 하냐면요, 58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58년부터 한 해 태어나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8년 개띠라고 하는 것은 그 전보다 굉장히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58년생부터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나다가 71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71년에 최고로 많이 태어나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반도 많았고요. 20몇 반 있었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했고요. 한 반에 70몇 번까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2022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4만 명이었습니다.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서울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서구에 있는 공진중학교가 3년 전에 폐교를 했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올해 2월 졸업생을 배출하고 학교를 폐교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입학할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건대 입구의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를 했죠. 먼 곳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처에는 금호 여중이 이제 입학생을 받지 않아요. 이 가운데도 금호 여중 출신들 있으시죠? 69년에 세워진 금호 여중이 이제 여자 중학생만으로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른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금호 여중 출신들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이제 이름이 없어지다니.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그나마 인구가 밀집된 곳이에요. 서울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죠. 지방은 오래전부터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이런데 교회는 안전할 리가 없죠. 교회도 아동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다른 지방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수동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공간이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데 아동부나 청소년부 어디서 예배드리니?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아동부 없어. 우리는 청소년부, 청년부가 없어. 아예. 그런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 저출산 세대 막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실감을 사실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에는 아직도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올해 들어서는 우리 교육부가 어른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벌써 23명이나 되는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새로운 친구들. 유아유치부에 몇 명, 아동부에 몇 명, 청소년부에 10명, 청년부에 10명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도 사실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서울대학교의 조영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2030년이 왜 의미가 있냐면 2030년이 될 때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이렇게 한번 세게 꼬집어 보세요. 세게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세게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 이제 2030년 되면요, 아프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아유 큰일 났네 걱정하면서도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030년 되면 이제 아프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프게 와 닿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7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인가?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스승된 마음으로, 선생님 된 마음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온 교회 성도님들이 새가족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새가족 오시는 분들 온 교우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선생님이지만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선생님 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키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도 성경 통독을 많이 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전도서 8장이 그런 구절이에요. 이야, 너무너무나 통찰력 있는 말씀이구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합니다. 유치원생들도 피곤해요. 초등학생도 피곤해요.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피곤해요.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마 상쾌하다, 잘 잤다, 햇살아 안녕, 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대부분 알람 소리 듣고 깨셨을 거예요. 알람 소리. 조금 알람을 우아하게 맞춰놓으신 분들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잘 못 일어난 분들은 일어나세요, 빰빠라빰빰빰빰빰 하고 막 어떤 경우는 사이렌이 울려요. 왱왱왱왱. 그렇게 일어나신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맞나요?
일부 예배 때는 많다 그러시는데 2부 예배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가 봐요. 여러분 충분히 주무시고 오셨군요. 그런데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직장에 갈 생각을 하면 평일에는 분명히 알람 소리를 듣고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일어나실 거예요. 피곤한 몸을 깨워서.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피곤해요. 학원 가느라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참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는데 학원 다니느라 피곤해서 학교 가서 애들이 자요. 학교 가서 애들이 자요. 피곤하니까.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교는 좀 안 그렇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요 아이들의 신체가 몸이 막 크는 때예요. 크는 때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밤에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동안에 몸이라는 공장이 열심히 움직여서 막 뼈도 막 늘리고요, 막 근육도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들은요 밤에 잘 때 공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야, 이 어린 것이 뭘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 피곤합니다. 저희 막내 예담이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저한테 좀 주물러 봐 이러고 말해요. 좀 주물러 봐. 이 거꾸로 됐죠. 얘가 나를 주물러 줘야 되는데 주물러 봐, 여기 발 좀 주물러 봐. 그래서 제가 밤을 그러면서 열심히 주물르죠. 요새는요 말도 안 해요. 그냥 발만 이렇게 툭 차면서 발을 이렇게 쭉 뻗어요. 이게 주물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오른쪽 발 이렇게 막 열심히 주물렀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좀 성실하게 주무르지 않았나 봐요. 툭 차더라고요. 열심히 주물르라고. 오른쪽 발 주물렀으니까 왼쪽도 주물러, 등도 주물러. 우리 예담이가 얘기해, 시원하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몸이 막 크거든요. 하루하루 볼 때마다 키가 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애들이 오면요 피곤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도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교사들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하고, 피곤한 교사들과 피곤한 아이들이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잠 못 자서 피곤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피곤함에 대한 이유를 불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족함이 없어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피곤함은요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피곤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피곤함. 불만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컵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컵이 너무 큰 거예요. 기대하는 게 많아요.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지는 것이 작은 것이 불만족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지만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방도 깨끗이 정리하고, 그런 아이 되면 좋죠. 그런 아이 되면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 아이가 되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큰 거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공부는 잘하지만 체육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관계는 좋지만 혼자서 책 읽는 거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족인 거예요. 너무 그릇이 크다 보니까 이걸 막 채우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 기억해 보시면 20년 전, 30년 전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기술 발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일해야 될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 대신하는 시간 동안 인간은
여유를 누리며 살 것이다 했는데 정반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피곤해집니다. 왜 피곤해지나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불만족이 가득하다 보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포기예요. 포기.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청년들이 5포 세대, 7포 세대 얘기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해봤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공부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때로는 인생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입니까? 너무나 기대하는 게 많아요. 너무나 기대하는 게 많아요. 만족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기술이 발달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일단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고 돌봐야 돼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좀 일찍 자기도 하고요.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여름에 휴가 가면 이제 너무나 피곤했는데 휴가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쉬면 이 피곤이 풀려지겠지.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 피곤이 풀리나요? 아니면 더 피곤한가요?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이상하죠. 예, 더 피곤해요. 예. 그래서 이 피곤을 조금 더 풀어지려면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면 조금 피곤이 좀 풀어져요. 지난주에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을 좀 훔치셨어요. 아마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어. 우리 교사들한테도요, 서로 잘하고 있어.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 멋지세요 하고 막 칭찬을 한 10분 정도 해주면요, 피곤하던 것도 피곤이 이렇게 풀려져요. 이렇게 풀려져요. 그런 피곤이 좀 풀려진 상태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피곤한 몸,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막 교회 나와요. 그러면 너 멋지구나. 너 진짜 짱이다. 최고다. 요새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은요, 폼 미쳤다 이래요. 폼 미쳤다. 이게 최고 칭찬이에요. 폼 미쳤다.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사들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야, 너 폼 미쳤어. 그러면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요?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한데. 너 폼 미쳤어. 좀 말은 좀 그렇죠. 미쳤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 미쳤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애들이 피곤하다가도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 오면 막 칭찬해줘. 우리 교회 가면 그냥 모르는 어른들도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멋지다고 해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재밌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피곤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그 일주일의 피곤이 싹 풀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피곤이 싹 풀려집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없던 피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바카스는 이겨야죠. 바카스. 바카스는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바카스는 한 병 마시면 그래도 반짝하면서 피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최소한 바카스는 이겨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피곤하다가도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피곤이 좀 풀려지는 것 같아. 이번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야지. 이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 오니까 너무나 피곤해. 더 피곤해.
아우 저 권사님 보니까 더 피곤해. 뭐 이러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피곤해요.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피곤이 풀려지는 그런 금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미 있었던 것들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새 것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패션도 새로운 패션 얘기하지만요,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교육 방법, 교회에서 성품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지만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타는 버스 아닙니다. 마을버스, 관광버스 그런 버스 아니에요. 메타버스를 해야 됩니다. 또 말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은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타인지 이런 것도요, 다 옛날에 있던 거예요. 메타인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멀찌감치서 내가 뭐 공부하고 있지 하고 보는 것처럼 내가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묵상이 사실은 메타인지예요.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뜻을 이렇게 잘 보는 이것이 사실은 메타인지예요. 묵상이에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패션도 문화도 교육도 다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건 무엇일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500년에도 1000년에도 1500년에도 2000년에도 2023년에도 이건 변하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녀들에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품 교육도 중요하죠. 창의적 교육도 중요해요. 메타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제가 한번 혼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생각한 겁니다. 우리 졸업 전까지 우리 아이들 성경 3번씩 읽게 하면 어떻겠나. 성경 3독.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아동부 때 1독, 중등부 때 1독, 고등부 때 1독. 졸업 전까지 성경 구약의 59절, 신약의 59절 철저하게 암송시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아이들한테 계속 암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학교에서도 암기하고 공부하느라고 애썼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와서까지 암기합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암기를 해야죠. 여러분, 전화번호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은행 비밀번호 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암기를 했으면 지금은 하나도 쓸데없는 수학 공식들, 영어 문장들, 단어들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왜 그럽니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하여튼 달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신앙의 뿌리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암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학 공식은 기억하는데 신앙 공식은 기억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막 졸업 전까지 성경을 삼독시키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막 암송시킬 생각을 하니까 막 제 마음 가운데 와, 막 기쁨이 막 넘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걱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애들까지 뺑뺑이를 돌리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저는요, 어차피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이들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선택해서 살아라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어린이 대회 때 우리 지호가 그리기 장려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앞에 나와서 시상하는데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지호에게 불쑥 물어봤어요. 자, 최지호 친구, 금호중앙교회 어떤 교회인지 좀 얘기해 줄래요? 했더니 지호가 너무나 멋지게 대답을 한 아주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잘 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이제 준비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여주겠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을 또 잘 받아주고.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머리가 아픈. 예, 진짜 짧게 지나갔죠. 예. 지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듣고, 금호중앙교회는 마음이 따뜻한 교회이고요, 오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근데요, 애들이 그렇게 대답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호가 이렇게 딱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 야, 다른 애들하고 금호중앙교회 지호랑 다르네. 아마 제 생각엔 다른 교회는 그냥 대답도 못하고 그럼 다른 교회를 좀, 네, 하여튼간, 네, 지호가 대답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얘기하자마자 금호중앙교회는 마음이 따뜻한 교회예요. 얘가 그걸 느끼는 거죠. 마음이 따뜻한 교회예요. 오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엄마인 김수영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김수영 집사님, 지호가 너무 대답을 잘해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김수영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더 뿌듯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아동부 담당 목사도 아니고, 지호를 이렇게 만나서 지호야, 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 1번 마음이 따뜻한 교회, 뭐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설교 시간일 수도 있고 그냥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지호가 금호중앙교회는 마음이 따뜻한 교회이구나, 오는 사람들 잘 받아주는 교회이구나 라고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쑥 물어봤는데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면, 누군가가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요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구나. 금호중앙교회 어떤 교회야? 하니까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금호중앙교회는요 마음이 따뜻한 교회예요, 오는 사람 잘 받아주는 교회예요 라고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이 얘기더라고요. 안광극 똑바로 앉아. 제가 엄청 괴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이 장의자 밑으로 슉슉슉슉 해서 앞으로 해서 탁 해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놈을 좀 꿀밤을 주고 싶은데 하면서, 저는 또 그걸 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슉슉슉 들어와서 하면서 또 나를 때리겠어? 아빠가 목사님인데? 뭐 이런 생각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들었던, 안광국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계속 얘기하고 막 떨어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용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짧아요. 너무너무나 짧아요. 이 너무너무나 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 짧은 시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1년 지나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나면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다 까먹으셨네. 피곤함이 사라지는 교회. 오면 피곤했다가도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교회. 두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양한 꽃을 피우도록 돕는 교육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꽃을 피우는. 제가 한 주간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지나영 교수라는 분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나영 교수 쳐보면요, 많이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어떤 영상도 좋으니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영상이에요. 신앙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교수님은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이 집중 못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을 ADHD 증후군이라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많죠. 그런 ADH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수예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한 번도 학교를 갔다가 그냥 학교를 간 적이 없대요. 뭘 맨날 빠뜨리고 가서 집에 와서 또 가져갔다, 집에 와서 또 가져갔다. 뭐 준비물 빠뜨리고 갔다가 도시락통 빠뜨리고 갔다가 필통 빠뜨리고 갔다. 그러면 아빠가요, 한 번도 꾸지람을 준 적이 없대요. 야, 우리 딸 얼굴 한 번 더 봐서 너무 좋다, 이렇게 했대요. 그 아빠도 ADHD셔서 그렇대요. 네. 그런데요, 이 교수님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속담인데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네. 이게 레몬이 있어요. 이 레몬은요, 그냥 못 먹어요. 너무 시죠. 너무 쉬어서 그냥 못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의 레몬은, 이제 이미지를 내려주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 레몬의 의미는 고난, 역경, 장애,
삶의 힘든 것들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것, 이 신거를 참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삶이 가끔 우리에게 레몬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레몬을 줬어? 견디기 힘든 이 레몬을 왜 줬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장애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 나에게는 왜 이런 게 없어? 왜 나에게는 지식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면 레몬 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모네이드는 맛이 있나요, 없나요? 네, 맛있어요. 레몬은 셔요. 못 먹어요. 근데 이 레몬이 없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작게 다 삶 가운데 한두 개씩 레몬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다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레몬이 있어 하고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레몬으로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책도 좋아하고 관계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힘든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너무 말을 안 해서 힘든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너무 행동이 막 많아서 힘든 아이도 있고, 어떤 애들은 너무나 가만히 있어서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레몬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레몬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호중앙교회 교육부는요, 이렇게 멋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넌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앉아있어? 너는 왜 이것도 못 외워? 너는 왜 이렇게 옆에 친구들하고 계속 싸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문제가 있는 문제 아들도 금호중앙교회에 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레몬이 멋진 레모네이드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금호중앙교회 가봐, 그러면 애들이 변해. 아휴, 훈련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많이 했어. 근데 안 돼. 아니야, 금호중앙교회 가봐. 그게 뭐가 달라. 레몬이 레모네이드로 바뀌는 교회야. 한번 가봐. 그래서 아무리 독특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뭔가 특이한 행동과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멋지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교육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교육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모나고 상처도 많고 힘들고 어렵고 잘 적응 못하고 인생에 많은 누구에게든 털어놓을 수 없는 숨겨진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레모네이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도로 변화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